합시다. 예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할까요? 마중물의 축복을 받자. 다시 한번 마중물의 축복을 받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중물 신앙이라는 건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만할까 했는데 이제 마중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제가 구약부터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마중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세상은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보세요. 남자 직장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교회 나간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핍박을 합니다. 신랑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고 머리끄댕이를 잡든 두드러 맞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간증 속에 처음에는 머리를 잡고 핍박이 많았지만 술 많이 먹었던 신랑 예수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핍박했던 그 어른들도 예수로, 한 가정에 한 사람, 즉 마중물의 역할을 하다 보면 가족 구원이 다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축복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다가다 전도지 한 장 던졌는데 그 말씀이 집에 와서 머리에 스쳐 머리에 뇌리에 스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따라 교회 갔다가 또한 주회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업가, 기업가, 나라의 지도자 말씀 한 구절 붙들었다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중물로 쓰십니다. 너는 세상으로 가라. 너는 기업으로 가라. 각각 적세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사 하나님은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듯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시어머니한테 핍박받으면서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없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이 모든 것이 마음이 뭐랄까 느슨해졌고 무기력해졌고 복음을 떠나 지금은 세상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이 여러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까요? 예수님 생각나게 하실 거다. 가르쳐 주실 거다. 장래일을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붙들고 이 마중물 말씀을 부탁했어요. 뭘까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가상칠언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6번째 다 이루었다. 숨 죽이기 전에 마중물의 죽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함께 있을 테니 어디를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손에는 세상 사람들 제자들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마중물의 죽음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던져라.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나귀 뼈입니다. 죽여라. 사람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나귀 투표로 600명을 죽였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건너라. 건넜어요. 야곱은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느냐? 약봉 가까이서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했던 야곱도 마중물의 기도를 통하여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때서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내 생각, 내께로 모든 부를 이루셨던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겠사오니 그러나 가기 전에 마중물의 축복 기도를 해 주옵소서 했을 때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에서와 형제를 사랑으로 여러분 마중물의 기도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그렇게 위대한 마중물이에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손에 든 것, 내가 가진 것,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 부탁하지 않아요. 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 하나님 그걸로 나를 위해서 써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누구나가 선택받는 건 아니다. 누구나가 마중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열왕왕상 17장 아시죠? 어떤 여인이 기름 한 그릇, 가루 하나 그걸로 먹고 두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여인이여, 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럽니다. 그 모든 엘리야 시대 때 기적이 많았어요. 근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강조합니다. 그 누구나 선택된 사람은 아니다. 모든 여인들이 많았지만은 엘리야에게는 딱 한 여자, 사렙다 기름 한 종지와 가루 한 종지를 준비하는 그 여인.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나 그것을 나를 만들어서 나를 주라 했을 때 여인은 마지막으로 마중물 그 떡을 먹고 아들 두라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그거를 나를 다오 했을 때 그 여인이 예 하고 엘리야에게 그걸 대접했어요. 엘리야가 배가 고팠겠어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곳에 그 여인의 마중물에 그 가루와 기름으로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이 여인의 믿음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마중물이 좋은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에 다 땅이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은 시돈 땅에 목말라 있을 때 하필이면 엘리야는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누가 했을까? 하나님. 엘리야야, 너 빨리 시돈 땅으로 가봐라. 한 여인이 마지막으로 길을 가려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던 엘리야가 시돈 땅에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 가루와 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문에 가정에 여러분 3년 6개월에 비가 안 왔던 그 마을 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시돈 땅에 풍요로운 비가 내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하면은 돈보다도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하늘의 복이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가 또 강조합니다. 누구냐? 3년 6개월 동안에 남은 가루를 이 가뭄의 모든 해결을 하듯 또한 엘리사 시대 때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땅의 나아만 장군 아람왕의 군대 장관 다른 사람들도 다 치유됐지만은 나아만 장군을 봐라.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한 소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엎드렸더니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낫지 않느냐. 마중물이 뭘까요? 한센병.
그러나 그걸 가지고 믿음대로 했더니 다 나섰잖아요. 그리고 생도 엄마, 아들 둘과 신학생 엄마가 너무나도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체두가 두 아들을 데려다가 평생 동안 너는 빚을 못 갚으니 우리 집에 종이 되어라. 그리고 있을 때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이 여인도 너무나도 마중물의 갈급함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집에 빚을 갚아주세요. 그랬을 때 그래 동네를 다니면서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두 아들까지 데리고 가서 빌려와라 했을 때 예 했을 때 그릇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야, 너 이것으로 다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하고 자유롭게 밥 먹고 살아라. 여러분 마중물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셔요. 네 마음이 어떠냐? 항상 저울추처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세계가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 임마누엘을 되어줄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나는 간다. 내가 그렇게 마중물의 역할을 아버지 뜻대로 했듯이 제자들 여러분들 다 마중물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중물에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금 여러분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포도들은 어떻게 가지에 콕 붙고 강합성, 햇빛, 물 모든 것 강합성으로 지금 주렁주렁 맺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단맛 또한 아버지 희노애락을 주듯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은 신앙은 마중물의 신앙이 되되 누구? 하나님 품에 콕 안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가지에 붙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누가가 이 여인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맞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리느냐, 그런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해요. 그렇게 가다가 두로라는 마중에 나가는데 그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엎드리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린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개취급을 해요. 반응이 전혀 반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취급했을까요? 그 시대가 로마 정권 아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핍박받고 살듯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지 않고 로마 통치권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러분 여자, 개, 이방인은 뭐 취급했을까? 개 취급을 당했어요. 지금이 여자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뒤로 여자들도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도 논쟁을 하니까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로마 정치 그런 배경을 보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어린 딸만 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엄마가 가슴 조이겠어요. 잠도 안 오잖아요. 근데 여인은 왜 도로 시돈 땅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길을 열었어요. 여인이. 그러면서 소문을 들어요. 아,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께 가서 무조건 엎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개취독을 하든 로마 정권에서 뭐 소외되든 그런 거 상관없어. 목적이 뭘까? 어린 딸. 어린 딸을 나는 낳게 해줘야 되겠다고 모든 상황들, 사회적, 문화적 배경 그런 거 다 초월하고 예수님 앞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의외로 개 취급하잖아요. 그래,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 너 무엇을 원하느냐? 걷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뛰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돌아가라. 상을 들고 가라.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는 완전히 외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반응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중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 여인이 그래요. 예수님, 나를 개 취급을 한 것을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인의 믿음 그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와서 봤더니 여러분, 딸이 치료되고 있어요. 마중물의 기도가 여러분 치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늦게나마 이제 만학도를 간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 주변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던 그 엄마의 모든 동기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학생 엄마를 놓고 주변에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그랬답니다. 학생, 엄마는 앞으로 예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고 놀랍도록 주에게를 가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예수 무당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해서 이 학생은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신학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탈을 쓰고 예수님의 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학생, 당연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무당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누가 이렇게 저 좀 봐주시오 하면은 과거를 꼭 찍어서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거 홀라당 넘어간대. 그래갖고 그 과거를 붙잡아서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굿하세요. 응? 돈 얼마 내세요. 그러면서 무당들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미혹의 영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가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그래요. 예언의 말씀, 모든 말씀 그런 거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미래가 아니야. 지금 말씀이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미래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미래일은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그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 고민을 놓고 1년을 고민했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 녹음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학생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미혹에 들어가면 안 돼요.
딱 그러면서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 뭐가 끼었다. 끼기는 뭐가 끼어요. 그런 건 다 술수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여러분 혹여라도 믿지 마세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들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중물의 축복을 받자 여러분이 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우리들의 배울 점이 뭘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딸을 분명히 치유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치고라든 내가 어떤들 이 여인은 딱 하나 목적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중물의 그 마지막 한마디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엎드렸더니 예수님이 계치국을 해도 뭐 사람들이 소외되고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이 여인은 주여 저를 계치급해도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을 보잖아요. 아, 이 여인은 믿음 그릇이 이 정도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그러면서 가거라 했을 때 집에 와서 봤더니 여러분 딸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중물의 축복은 물론 경제적도 좋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 듣고 가정을 확 뒤집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압이잖아. 나압도 이 여인보다도 불행한 여자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이번에는 손가락질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고 기생 나압은 새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귀로 듣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안 하면 마중물의 축복은 못 받아. 소문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나압처럼. 누구처럼? 수로보니께 여인처럼. 누가 했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마중물의 기도와 마중물의 아버지 뜻을 이룬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남자 집사님 예화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피부병을 그렇게 앓았답니다. 유명한 병원에는 다 다녔대요. 피부과는 다 다녔고 어디 약이 좋다는 데는 다 돌아다녀도 아토피도 아니고 부스럼이 더덕더덕 나가지고 창피해서 여름에도 짧은 팔을 못 입었답니다. 그런데 옆에 다니는 모 집사님이 그 남자분을 전도했어요. 한번 예수에 한번 믿어볼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조건이 있어. 그럼 제가 예수 믿으면 내 병은 치유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이 집사님이 교회를 인도했는데 집사님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응? 조건이 있었잖아. 내 피부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하고 구역 식구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 소개를 하고 그때는 지금 구역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구역장님, 실은 저 형제님을 내가 전도를 했는데 구역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실은 그분이 그냥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몸에 말도 못하게 피부병이 많은데 사방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도 아무리 약을 바르고 주사를 발라도 안 낫는답니다.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세상에서 못한 것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따라왔어요. 근데 내 구역장님, 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이 걱정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상달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 형제님한테 형제님, 우리가 구역 예배를 저녁에 드릴 테니까 참석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병이 낫는다면 참석하겠습니다. 그 형제님은 무조건 자기 병, 그리고 이 구역장님과 이 모든 집사님들은 그 남자분의 영혼, 서로 다르잖아. 나는 병을 낫기를 원하고 모든 교회 식구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100일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역장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금식을 했답니다. 구역장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금식을 선포 못하고 집사님하고 나하고 금식을 합시다. 언제? 저녁에. 그래서 저녁을 100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집사님 3,000원, 구역장님 3,000원 그래가지고 그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걸 모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끼 음식 나가면 5,000인데 우리는 그냥 3,000원씩 드리겠사오니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나가는 믿음 또한 물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했고 10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100일 기도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그 형제분이 팍 날랄라하고 그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응? 다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헌금함을 모아서 그 형제님에게 줬어요. 형제님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 헌금을 했는데 형제님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하는 말이 나는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 왔는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헌금 가져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중물의 3,000원 헌금과 이 형제님이 교회 나온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그분이 그 치유되는 헌금을 가져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몇 년 동안에 이 병원에 다니는 약값이 엄청났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이분이 얼마 가져온 줄 아세요? 2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종잣돈 3,000만 원 그것 마중물의 헌금과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그 헌금을 통해서 뭘 쓴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마중물의 헌금을 그들에게 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것으로 아니에요. 뭐라 할까? 구역장님과 집사님 마음. 알았어요? 딱 맞잖아. 금식하면서 기도. 그들은 영혼을 놓고 기도했고 이 형제님은 병 낫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맞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깨끗하게 치료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마중물의 축복이 뭘까요?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현장에서 드리든 내게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 나 이것뿐이에요. 그래, 알았다. 그 마중물을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든 내 생각이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내 아들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들은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처럼 누가가 강조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그마한 믿음, 가루 하나, 기름 하나. 내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종지예요. 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겉옷뿐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나이가 한 살이라 덜 먹기 전에 여러분 힘껏 마중물의 신앙으로 마중물의 고백으로 마중물의 드림으로 헌신으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따라갑시다. 마중물의 축복을 꼭 받자.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중물 축복을 주소서.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